10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들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느레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하심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죠. 이 쫓길 때에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큰 죄를 범했을 때 회개했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바르실레와 같은 자를 통해서 다윗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났고 압살롬은 안타깝게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궁으로 복귀하려 하였습니다. 왕궁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르실레가 자신을 도왔던 그 일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를 불러서 청하건대 바르실레여 요단을 건너서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이제 내가 거기서 나를 당신이 공개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당신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그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김함이라는 자를 자신처럼 생각하고 돌봐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즘 유럽 축구의 토트넘 잘 아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소식이 참 놀랍다, 요즘은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 경기마다 골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경기마다 그 유럽 축구 무대에서 골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유럽 축구 무대 자체가 축구 천재들이 다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 축구 천재들 중에서도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일컫기를 월드 클래스라는 것이죠. 이 월드 클래스가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매 경기마다 골을 터뜨리는 일을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의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력은 좀 떨어지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흥민이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어간다라는 소식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또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매 경기마다 터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릴 수 있도록 패스를 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스한 사람이 없으면 손흥민은 골을 넣을 수 없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위인 중에 헬렌 켈러가 있는데 이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던,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설리반이라는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도 사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기를 거쳤었는데 그때 이 설리반 선생님도 어렸을 때 로라라는 헌신적인 간호사, 그분이 이 설리반 선생님을 보살폈고 교육하고 또 치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리반 선생님도 로라라는 이 훌륭한 간호사가 없었으면 우리가 아는 설리반 선생님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다윗의 위기 때에도 바르실레의 이러한 조력, 즉 공궤가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오늘 같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몸을 단련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속에는 많은 존재들의 희생과 또 많은 존재들의 도움,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나의 성취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우리가 밥 한 끼 먹을 때도 이 쌀 한 톨 한 톨에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에서 큰 뉴스거리인데, 이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존재하는 것도 삼성을 이루고 있는 훌륭한 조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삼성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아껴야 된다라는 결론도 이르게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자는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 아주 그 많은 조력자들 중에 그 위기의 시간에 가장 훌륭한 조력자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죠. 다윗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결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행히 그 바르실레의 도움을 잊지 않았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나일 수 있는 것,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준 많은 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먹이고 입히신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나를 돕는 특별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가셨답니다. 그래서 저녁 이제 강의 때, 부흥 집회 때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손을 들면서 누구든지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의 이름을 하나 둘씩 이렇게 정답하면서 불러댔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으신 후에 그 목사님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분들 참 좋은 목사님들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아플 때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던가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던가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바르실레의 공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를 잊지 않았고, 자신이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다시 그 귀한 조력을 되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조력해준 자가 있었기 때문임을 되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들임을 명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저 멀리 있는 스타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참 대단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참 좋은 훌륭한 영향을 끼쳐 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대단한 존재들은 나의 가족이요, 나의 형제요, 또 내 옆에 있는 동역자, 즉 내가 가장 밀접하게 지금 만나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러한 자들이, 그분들이 없었으면 나는 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누구도 공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다시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이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계가 참 소중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을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나를 나되게 해준 존재들에게 늘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사랑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